제26강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목으로 나와 있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그 말씀입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베풀고자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예수께서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을 하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예수께서 이 부르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자세를 가지고 이제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절대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다가 보니까 절대적인 사명에 대한 자세가 이렇게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이 확신과 절대적인 자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를 갖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번 문제를 봅니다. 1번에 보면은 자, 1절에 보면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문학적인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만민들아 나에게 들으라.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1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부르셨고 그리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여호와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전했던 그 말씀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에도 똑같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라, 너가 바로 그 마리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32절에 보면은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적으로도 예수께서는 그 다윗의 가문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 다윗의 가문에 이렇게 오셨고 또 그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도 바로 예수께서 그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왕위가 그 예수께 전해졌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그 뜻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은 그 다윗의 왕위는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 땅에 구세주, 구원의 주로 보낼 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참조로 드린 그 내용에 보면은요, 그 신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성경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출생 전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받았고, 그리고 출생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구약에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다음 질문인데, 여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접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부르신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자, 이거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실 그 사명의 그 내용이 그 뒤에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명보다도 먼저 그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명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질문은 또한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이 분명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서론에서도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택함을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놓고 딱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7절까지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참 감격스럽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이 바울이 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까?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믿는 자들을 그 핍박하던 그때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요즘에 그 다마스커스 거리로 올라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13년 동안 거기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은 마치 뭔가 뭐 대단한 어떤 걸로 뭐 목회자나 뭐 선교사 그걸 생각을 하니까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시지 않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는지, 나를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는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그걸 아시는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믿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다 믿는 줄로 그렇게 이렇게 제가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걸 우리가
그 아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데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절대적인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꾸준히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 좀 가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뭐 선지자나 뭐 왕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사건을 찾아보니까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은 7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700명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부터 시작을 해서 그 700명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이렇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제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나의 어떤 그 외적인 것에 기초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뭐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뭐 외적인 것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부르심이 확신이 안 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능력과 재능과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리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 내가 잘못 불렀네? 저 아들을, 내가 저 딸을 내가 실수로 잘못 불렀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잘못 불렀네? 이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륜과 절대 주권 하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런 말. 나를 믿고 나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믿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겼다고 하는 것을 그것은 자기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건데 그 부르심의 그 전제가 그 앞에 보니까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아들은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을 믿고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다.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철석같이 믿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에 보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으면 믿어주시는 만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를 어떤 자로 만드십니까?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로 만드셨는가 하면은 자, 2절에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날카로운 칼같이 그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갈고 닦은 화살로 그렇게 만드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언젠가는 쓰시기 위해서 잘 갈고 닦은 화살로 이제 만드셔서 화살통에 감추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나의 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 영광을 너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자, 이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참고 말씀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별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를 상징을 하고 또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치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날카로운 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카로운 말씀의 종으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그러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그렇고, 또 심판하실 때도 그렇고, 당신 개인의 말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만국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생애는 공생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병을 치유하는 이런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프리칭,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 티칭, 그리고 이제 힐링, 치유하신 것,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종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매주 받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자, 바울이 저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들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은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쭉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우리가 세상에서 증인이 되기를 기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기원하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많이 또 알아야 되고 또 말을 잘해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은 우리 입으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무엇으로 전하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은요,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먼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제 영혼이 아직 예수 안 믿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너무나 불쌍해요.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구하고자 하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아시고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알아야, 뭐 말을 잘해야 내가 말씀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도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종으로 훈련하신 그 목적이 거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의 종으로 예수님을 훈련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종은 주인의 명예와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한다고 더해지거나 우리가 뺀다고 해서 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다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열심히 우리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드러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2번 문제를 봅니다. 그는 왜 헛되이 수고했다고 말했을까? 그러나 누가 그의 보상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4절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요. 참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지금 예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공생애를 마쳤는데 헛수고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헛수고한 것 같지만 자, 내용이 반전이 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세상에 와서 헛수고했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헛죽음을 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세상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30의 젊은 나이에 33세 십자가에 달려 젊은 나이에 헛죽음을 했다. 무익하게 헛되이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주셨습니다. 보응해 주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힘과 마음과 생명까지 다 바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이렇게 받으셨고요. 그리고 간원들에게 그게 뭐라고 할까? 그런 정말 이게 뭐라고 할까? 무시를 당하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종의 수고를 아시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상급이
되어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한 영혼 정말 어떤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그 사람을 찾아가기도 했고 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수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 예수 안 믿고 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절대 충성 봉사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고 참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헛수고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 말,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당장에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이렇게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없이 찾아가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수없이 내가 중보 기도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뭐 예수 안 믿는 남편이든지 예수 안 믿는 뭐 부인이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뭐 자녀들이든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 질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뜻을 두셨으며 그에게 어떤 고난과 영광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지파가 바로 12지파죠. 를 일으키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으킴으로 통해서 결국 그 보존된 자들이 그 남은 자들 그 하나님께서 보존한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그 구원의 회심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자, 그 일을 이제 이루실 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뜻을 예수께 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스라엘 안에만 해당하는 이제 그 말씀이고,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어떤가? 그게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잖아. 이거는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7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온 세상에 이 구원하는 이 역사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가장 이게 싫어하는 이게 일입니까? 사단마귀가 가장 이게 싫어하는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를 사단마귀가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그 강야로 나가서 그 시험을 받을 때도 보면은 마귀가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져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시를 엄청나게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멸시를 엄청 당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간원들에게 종처럼 그렇게 종 취급을 이제 그렇게 받으셨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은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날이 오는가 하면은 자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왕들이 보고 일어나고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받으실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그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그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도와주셨으며 그를 어떤 자로 삼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8절 앞에 보면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렇게 도우셨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삼으셨는가 하면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것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 그 자체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가장 처음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론 옛날에 뭐 아담과 하와 때도 뭐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지만 구체적인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의 핵심 본질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 언약에는 어떤 본질이 있는가? 그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언약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언약의 본질은 그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본질입니다.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8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모든 언약의 핵심 본질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은혜의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날, 아니,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무엇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쭉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 안에 이 먹는 것도 다 포함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고 세상 풍파에서 세상 환란에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샘물 근원, 생수의 근원이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 삶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다 이렇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걸 위해서 당신의 그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모릅니다. 자, 4번 문제를 봅니다. 시온은 어떤 슬픈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물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겠죠. 자기네들을 버렸다.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70년이 되도록 우리를 구해 주지 아니하셨다. 충분히 뭐 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도 그렇게 할 것이고 혹시 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잊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18절에 보면 아주 그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여호와가 이랬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본토 이스라엘로 알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오는 그런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루실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다시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장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찾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선민으로서 장자로서 회복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18절 상반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에 보면은 그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가 하면은 19절에 보면은 그 파멸당했던 예루살렘 그 땅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파멸당했던 예루살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집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 이야기는 온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 피를 가진 그 유대인들을 찾아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일을 돕는 한국의 단체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혈통적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날은 뭐 유대인, 뭐 이방인 이런 그 구분이 없고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One new man, 한 세 사람을 이룬다 그러면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 그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뭐 유대인이면 어떻고 뭐 이방인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으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뭡니까? 그 바벨론에 이제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자, 50장으로 넘어가서 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아수르 다른 강대국에 그렇게 팔린 이유는 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배역함 때문에 이제 그래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너희들에게 죄가 있어도 너희가 분명하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은 너희를 다 건지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보면은 그가 권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권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32절에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면은 그분은 성경 신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할 모든 치욕과 고난과 이것을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확실하게 다 우리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이사야 50장의 결론이죠. 자, 거기 보면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죠. 우리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1절은 그렇지 않는 반대의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참 뭡니까? 제목이 연상이 되는데 이것은 누구인가 하면은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어떤 요즘에 그 영매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영매. 뭐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부르고 하는 거, 영매라든지 아니면은 마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인간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거짓 종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무신론이라든지 어떤 그 자기 의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만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결국 고통이 있는 지옥에 영원히 눕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적용 및 결론을 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방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구원코자 하시고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구원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 원대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 삼위일의 길을 가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만져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헛수고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세상을 구원자 하리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하나님 또한 이제 그 아들을 부르셨기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목숨 바쳐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 영생의 그런 그 역사를 이제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또한 확신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비록 중간중간에 이제 열매가 없을지라도 저희들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가 열심히 이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참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이 칭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